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계속된 사람들의 싸늘한 반응, 조용히 하라고 하는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계속된 외침과 예수님께서 자리를 멈추시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시각이 아닌 소리를 매개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히 낫지 않는 그리고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자신들을 고치시리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믿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겉옷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구걸할 때 밭에 깔아놓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는 거지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그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그를 부르셨을 때 그들 또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바디메오가 거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한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했고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8장 27절부터 우리가 읽은 끝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요청은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응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보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선생님이라고 바디메오가 대답을 하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여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여라고 부르거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실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존칭해서 선생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부른 것은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통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 호칭이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기대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눈을 낮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51절에서 그가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 말에 의하면 그가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경위가 있어서 볼 수 있었는데 볼 수 없게 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볼 수 없게 된 그것이 많은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관련해서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된 것이 어쩌면 그의 삶에 전혀 다른, 이제와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하게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그가 병이 나은 것 또는 눈이 뜨게 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나 또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도 그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거나 가족들에게 보이라 또는 가족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는 눈이 띄어지자마자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그 바디메오의 사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병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소경이나 맹인이나 이런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이름이 드러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디메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으니까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이었고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 길에서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바디메오를 연결을 해서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탄압이나 이 다른 종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